후천 성경 세계는 가가도장이라.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세상에는 모든 가정이 상제님을 모시고 대도 진리를 닦는 구도의 성소가 된다는 상제님 말씀인데요. 가정두방을 찾아 가족이 화합하며 신앙으로 하나 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 주인공은 부부간의 단단한 믿음과 애정으로 살리생자 기운 가득한 도방을 채워가고 있는 부천도장 이승훈, 김명성 도생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아늑한 실내에서 가가도장의 주인공 부부를 만났는데요. 유년 시절부터 성현들의 인격과 지혜를 동경해 구도의 삶을 추구해온 아내 김명성 도생님과 옛 철인들의 예언으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관심이 컸다는 남편 이승훈 도생님. 진리를 찾고자 했던 부부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두 분은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담담하게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삶을 대하는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돌고 돌아 상제님 진리를 만난 사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성현의 세계에 굉장히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책도 이제 예수, 석가, 공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그분들 자체의 인격과 지혜에 좀 빠져들어서 동경하고 한없이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격이지만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항상 제가 살아면서도 나는 난과 좀 다르다. 생활은 똑같이 와이프랑 틀리게 이제 뭐 와이프는 이제 뭐 생각부터 틀렸다는데 생활은 여느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를 통해서 증산도를 알게 됐던 거고요. 이제 제가 증산도를 알게 됐던 거는 사실 대학교 2학년 말쯤, 3학년 초쯤, 그때 대순을 만났어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믿었고요. 그리고 항상 구도에 늘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부모 형제의 목숨이 다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막 협박 같은 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었고, 거기서 상제님 신앙을 알았지만 거기서 많은 비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3년을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때 남편을 거기서 만났고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서 그때 남편에 의해서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게 됐었고, 계속 어떤 갈증했죠.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갈증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불교에도 가서 거기서 108배례 하면서 또 아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사 오면서는 또 성당회를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오직 예수 막 이러면서 뭐 신앙을 했던 게 아니니까 제 마음을 또 닦을 수 있는 어떤 카발라 철학에 빠져서 공부를 막 혼자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책이 부족해서 책을 좀 구하려고 인터넷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철학 카페 그 운영자가 증산도인인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개벽 실제 상황 그 책을 샀어요. 도전을 비롯해서 증산도 관련 진리서적과 카발라 관련 서적 이렇게 같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그 도전책이 막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전책을 읽으면서 새벽 4시까지 뭐 5시까지 시간이 언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면서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정말 깊이 빠져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하면서 읽은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책이 왔을 때요, 제가 좀 읽기 시작하다가 남편한테 바로 전했어요. 남편하고는 거의 제가 모든 걸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마음이 많이 통하고 제가 또 그렇게 공유해야 편해요. 알리면서는 조금 걱정은 했어요. 대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증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쉽게 빠져들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쉽게 흥미있어하고 빠져들고 뭐 월간개벽 과어로를 막 몇 권을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보고 그래서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전책을 이렇게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승진 시험 준비 때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도전책, 그 그림 있는 도전책 그걸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그 도전책을 본 거예요. 머리 식히려고. 도전책 보다가 또 공부하고,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다가 또 도전책 보고, 그러다가 도전책 한 거 다 봐버렸어요, 그때. 그래, 재밌더라고, 그게. 근데 보통 머리 식히려면은 산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앉지 않아서 도전책 보면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직업이 경찰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게 되는데, 도전책에서 저는 그 상제님께서 그 멀리 가는 윤선을 붙잡아 놓고 누구지, 그 김구 선생님 그 백범일지 나왔다는 그 주석 있잖아요. 그거 보고 와 진짜네 이렇게 믿고 그거 보고서 감동을 받았고, 뭐 서로 증산도를 알아보면서도 서로의 어떤 소감이나 느낌 뭐 이런 것들 같이 나누고 더 행복하고 부부 관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죠. 같이 신앙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말인데요. 참 진리를 향한 끝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상제님 진리를 만난 김명성, 이승훈 도생의 이야기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편과 공유한다는 김명성 도생님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는 부부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천생연분이라 불리는 부부들의 모습이 서로 닮아 있듯 김명성, 이승훈 부부 도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인생의 근본 의문에 호기심을 가진 것과 구도 과정에서 첫 발을 잘못 내디딘 것, 그리고 두 분의 조상님 이야기도 짜맞춘 듯 흡사하기 때문이죠. 두 부부의 조상님 이야기는 마치 전래동화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걸 찾을 수가 있었냐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실은 함경남도가 고향이신데 거기서 이 남한의 정말 타향이거든요. 아무도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내려오시게 된 이유가 할아버지께서 그 선몽을 꾸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꿈속에 나오셔서 남으로 가라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쉽게 뭐 꿈 한 번 꾸고 내려올 순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고향이고. 근데 그거를 3번이나 꾸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필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증조할아버지만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가족과 그러니까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하고 증조할아버지께서 이제 함께 이렇게 해서 내려오셨어요. 재산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남으로 내려와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가장 가까운 곳이 강원도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강원도에 정착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강원도에 한병산이라고 있다 그래요. 약초가 많이 나는 산이라고 하는데
그 한병산에서 한 도인을 만나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사는 그 도인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죠. 책하고 주문하고, 예, 그리고 청수를 모시게 하고 수행을 하도록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옥황상제님께 청수를 모시고 주문 수행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어렸을 때 자주 이제 보신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큰아버지께서 이제 징병되셔가지고 6.25 전쟁 때, 예, 전쟁 때 이제 징병돼서 나가게 됐는데 전쟁터에 한 7차례 정도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나 봐요.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러는, 다들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큰아버지만 사셨어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어요. 그 동네에서, 예, 전쟁터에 그렇게 나갔던 그 젊은 청년들, 예, 중에서 혼자만 살아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청수를 모시고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것밖에는 답을 내릴 수 없다. 예, 그 이후로, 예, 그렇게 큰형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어떤 저희 증산도와의, 예, 인연이, 그런 조부모님께서 그렇게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제가 증산도를 그냥 들어온 게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 돌아가셨지만, 예, 저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할머니께서 항상 새벽마다 정한수를 맨날 떠놓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남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저 떠서 정한수를 기도 드리시고, 그걸로 애들 숭늉을 끓여,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이시죠. 숭늉을 떠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떠먹였을 그러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할머니께서 아마 보청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고성이시 참판공파 29대 손인데 이맥 할아버지 후손, 직계 후손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청산 처음 들었을 때도 고성희 씨가 그렇게 그런 게 안 밝혀졌을 때요. 그 중간에 한 환단고기 사부님께서 환단고기 하시면서 고성희 씨가 다 했다니까, 내가 고성희 씨인데, 그러면서 그때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전생에 참 엄청난 일을, 나라를 구했었구나. 어떻게 고성희 씨 집안에 시집 오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인 함경남도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강원도에 정착하면서 고도의 삶을 사신 김도생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족과 자손들을 위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셨던 이도생님의 할머니.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도생님들이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부부가 큰 어려움 없이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됐지만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요. 신학문을 배우셨던 이도생님의 어머니께서 신도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머니께서 태울주 수행을 통해 놀라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주 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 집에. 이제 아들 삼형제 중에 이제 우리 집에 제일 오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까, 뭐 다른 형들도 사이가 완전 나쁜 건 아니지만, 오셔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그 상제님하고 태모님 어진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이게 뭐냐고 막 치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제보다 이제 와이프한테 맡겼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차근차근 다 설명했죠. 그래서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됐지, 그러면.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연세에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때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떤 서양 과학, 물질 문명 또는 이런 학문, 신학문들이 막 들어오던 때, 그러니까 좀 미신타파 한다 하고, 뭐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문화들을 전부 인정을 하지 않고 과학 문명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물들어가게 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신도 세계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셨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참 좋아요. 전 잘 통해요. 젊은 세대하고 잘 통하고, 말씀도 잘 나누시고, 네, 그러신데, 저희 집에 또 놀러 오셨어요. 오셔서 일주일 동안 상생방송만 보셨어요. 계속 상생방송만 보시더니, 에이, 나도 후천 같이 갈란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도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수행을 하는데, 2시간 반쯤 수행했을 때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또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또 울음이 터지는데 그때 보신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의 이제 아버지께서 백마고지 전투 때 그때 소령이셨나? 그러니까 중령? 중령이셨는데 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작전 장교셨어요. 정보 장교셨어요. 근데 아마 6.25 끝나기 한두 달 전, 거의 종반 다달쯤인데 북한이 이제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군들이 이랬대요. 니들 거기서 나오면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부하분들은 다 나가셨대요. 그래서 정보 지키려고 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아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뭔가 하면 그 밑에 부하 장병들이죠. 자기들이 모시는 이제 대대장, 장군 아니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웅숭하는 소리를 듣고 우셨다는데 그 어릴 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때가 그 외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일본 유학 갔다 오고 그 당시에 대학교 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였는데 머리도 똑똑하시고 모든 게 다 출중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는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막 그 서름이 그 외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수행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서 막 이제 우시는 거죠. 이제 항상 그래서 그 막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아버지에 대한 막 원망도 있고 막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그걸 보시면서 너무 서럽게 우셨다고. 이도생님의 어머니는 당시 도장에서 매일 3시간씩 태울주 집중 수행을 하셨는데요. 수행 7일째 되던 날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의 전사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어머니께서 입도하고 또 신앙 정착을 하기까지는 아내 김도생님의 역할이 컸는데요. 김도생님은 평소 가족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앙인이었던 지은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김도생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명산이라 명산은 다 스님과 함께 찾아다니며 절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례를 하고 이렇게 좀 신실하게 불교 신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에 쉽게 따라올 수가 없고 쉽게 어떤 진리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수행을 그때부터 21일을 약속하고 수행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분한테는 정말 수행 체험이 꼭 필요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체험이 없으면 이분은 그냥 불교신앙으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거기 도생님들하고도 인사 한마디 안 나누고 딱 와서 수행만 하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3일째부터 이 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하고 막 인사를 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자처하면서 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몰랐죠. 왜 그랬는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입도하려고 할 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수행을 도장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중에 눈은 분명히 감고 있었는데 눈이 떠진 것처럼 도장 안에 다 보이더래요. 자기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조상님들이 수십 명이 앉아 계시더래요. 자기 주변에. 뒤쪽으로. 예, 뒤쪽으로 수십 명이 정말 이렇게 촘촘히 예, 앉아서 같이 수행을 하시는 걸 보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감격스러웠고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이제 직감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아주 수월하게 예, 입도를 하시게 되셨어요. 예, 예. 저도 포교해야 되는데 생각 드는데 못하고 있는데 이 와이프가 이렇게 누구 포교했다 그러니까 저 뿌듯하죠. 이제 경찰이 포교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태울 줄은 다 전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뭐 시두 천연두 소리가 나면은 나한테 전화해라, 무조건 전화해라, 그런 게 한 사람이 10명 넘어요 벌써. 그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앞으로 꼭 그 경찰들 좀 경찰이 되면은 좀 왠지 증산돼서 믿음이 좀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경찰 좀 포교 꼭 하고 싶고. 정말 포교는 사람을 그러니까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어떤 포교의 법방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우리 도생들한테 예, 진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완성을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자꾸 돌아보면서 방향을 설정을 했잖아요. 어떤 제 마음의 어떤 성숙, 완성, 예,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어떤 마음, 예, 그 자체가 어떤 상생의 어떤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이 많이 열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수용하는 감각, 어떤 마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저가 또 달라져 있는 거죠.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매 그 뒤에 강주부가 병들어서 사경에 이르렀다고 하니라. 입도 후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었다는 김도생님의 진리의식은 살릴생자 공부로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상생의 마음을 열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려내기 위해 포교하는 것이다. 진리 주제가 살리는 것밖에 없다 하신 종도사님 말씀을 순수하게 실천한 건데요. 정성수행이나 포교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가정도방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부. 도방에서의 태울주 정성수행과 기도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7살 때였어요. 애가 1년에 한 번, 5살, 6살, 7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장염이 걸려요. 장염 걸릴 때마다 애가 배가 완전 가스가 차면서 막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하니까 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또 병원 입원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말했죠. 아니 태울주 뭐 신유 된다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애를 안고 제가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진짜 된다니까 진짜 100% 믿고 해보자면서 배를 태울주 입혀줬죠. 이렇게 나한테 오라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는데 이게 한 5분인가 10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진짜 제가 배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설사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설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죠. 설사하고 와서 또 마무리 좀 더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 배가 갑자기 이렇게 가스 찼던 게 없어지면서 몰랑몰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 뒤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대로 잘 놀고 그냥 입원 안 하고 정말 처음으로 네, 나왔어요. 그때. 태울주를 읽어 아들의 장염을 물리친 이도생님. 생활 속에서 겪은 재미있는 체험도 있는데요. 시험 치는 날, 승진 시험 치는 날 도장에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를 했죠. 도방에서 진짜 시험 치기 바로 전날 이번에는 꼭 붙어야 됩니다. 너무 적게 뽑습니다. 진짜 약간 협박성도 좀 있었겠죠. 16명 뽑는데 250명이나 지원합니다. 15등으로 제발 붙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 날, 시험 치고 나오는데 발표 나는 날 제가 출근 안 하고 있었는데 출근 안 하는 날이 있는데
이제 후배들이 전화 온 거예요. 합격자 발표 보고 형 붙었어. 그러니까 가만 보자. 내가 몇 등이냐 그러니까 가만 보자 그랬더니 9등 아니네 15등이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15등으로 진짜 기원했는데 그걸 딱 15등으로 나오니까 진짜 제가 너무 진짜 간절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청소를 모시는데 항상 청소를 같이 모셔요. 함께 한다는 거 있죠. 정숙한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함께 수행을 하고. 근데 이런 유대감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증산도 문화는 함께 청소 모시고 함께 수행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각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신앙하게 됐었으면 아마 중간에 고비 있었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좀 소원해질 수 있었는데 한 명이 힘들면 한 명이 도와주고 또 이쪽이 조금 부족할 때는 이쪽이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보완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진짜 동반자 그런 증산들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힘들어도 둘이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신실하게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남편은 정말 제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팀목이면서 남편은 항상 저를 지지해 줬어요. 참 그런 남편이 저한테는 제가 진리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하는데 어떤 기반이 돼줘요. 항상. 네, 그리고 이제 증산도를 할 때는 함께 했다는 거 너무 든든한 동반자죠.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상제님께서는 모든 복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가정에서 조상과 부모를 섬기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김명성, 이승훈 도생은 가가도장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조상님의 음덕으로 생자님 진리를 만나 살릴생자 공부를 실천하고 있는 부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두 분의 가가도장 성장을 응원합니다.